같은 죄인 살리심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근제약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좀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좋잖아, 그지요? 우리는 돌아갈 어디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도 감사, 죽어도 뭐예요? 감사. 죽음이 들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올 줄 믿습니다. 오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어저께 제가 어떤 분이 문자가 왔는데 몇 세까지 산다, 몇 세까지 살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랬지, 생명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내가 몇 살까지 산다? 월권입니다. 오라는 그날까지 건강 속에 믿음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요? 또 그랬어요.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성격이 좀 강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요. 우리 가끔가다 난 몇 살까지 살 거야. 그렇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월권이에요, 월권. 오라는 때까지 건강 잘 챙기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주님 오라 그러면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마음이 중요해요. 일찍이 프랑스의 바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참 멋진 이야기 같아요. 세계 문제는 무슨 문제? 인간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는 무슨 문제? 마음의 문제다.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잠언서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무엇보다도 뭐를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가 다 뭐예요? 마음의 관계입니다. 우리 가정생활 할 때도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 행복을 꾸려나가는데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불행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주어졌을 때 드린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합당한 예배지만 예배에서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성민을 삼으셨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 삼아놨는데 이들이 뭐냐면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해갖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뭐냐면 탄식하면서 실랑민의 슬픈 눈물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21, 25절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부림으로 이방 땅에서 눈물 보낸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은 외모가 아니에요.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뭐를 섬겼을까요? 우상을 섬겼어요. 타락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보세요. 맑은 물을 너에게 불어서 너희로 뭐예요? 정결하게 하되 그는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 너희를 뭐예요?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뭐요? 제거하고 뭐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외모를 다루지 않고 뭐를 다뤘어요? 마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란 제목 갖고 말씀드릴 때 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다시 26절 봅시다. 또 새 영을 너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 굳은 마음 내물을 치세요. 굳은 마음 내물을 치세요. 그러니까 새 영을 너에게 속에 두는데 새 마음을 너에게 주는데 새 마음을 주면서 뭐를 제거해라? 굳은 마음을 제거해라. 그랬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라.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돌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지요?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게 달라고 그죠? 응? 그 찬송 부를 때 실감 나잖아요. 저도 가끔 그 불러요. 내 마음이 굳어졌을 때에. 응? 여기서 뭐냐면 굳은 마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굳은 마음은 경고와 질책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멸망 원인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경고와 질책할 때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돌같이 굳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본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폐쇄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면은 성경에 몇 군데 이야기했거든요. 시편 78편 8절에 보면은 완고하고 패역한 마음, 이게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마음이 둔하고 그랬거든요. 둔한 마음.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고집스러워 그러세요. 고집스러운 마음.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밀어내서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으니 그런 자를 멀리하라고 잠언 14장 7절에 말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성경 몇 군 이야기했죠?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완고하고 패역한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여러분들은 있어요. 둔한 마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미련해서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는 마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이걸 뭐 해라? 제거해라는 겁니다. 제거라는 거예요. 그럼 미련하고 고집이 센 사람은 들을 기가 없습니다. 지를 담을 마음 그릇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뭐같이 굳었어요? 돌과 같이 굳었어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이 말을 굳은 사람, 뻔뻔한 사람 등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우직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고든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혼동하면 안 되죠. 때때로 우직하고 고든 사람조차도 굳은 사람이나 뽑은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굳은 사람이나 뽑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악인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서양들에게 사용했던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는 유연성이 없습니다.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굳은 마음, 유연성이 없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굳은 마음이 생길 때에 그 마음을 뭐 해라? 제거하라는 겁니다.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굳은 마음 가지게 되면 이런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다 보니까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하지요? 주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게 되면 부모도 아프게 하고 자식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바래요.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굳은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감사하죠. 무슨 마음을 가져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26절 다시 봐요.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거기 부드러운 마음 그는 동그라미 칩시다. 예, 굳은 마음은 굳어서 네모쳤어요. 부드러운 마음은 부드러우니까 뭐를 쳤어요?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상반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는데 새 마음은 굳은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할렐루야.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정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누구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겁니다, 여러분들요. 여기 조금 더 이야기하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지, 그죠? 이 새 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불어놓은 생기를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도려내고 무슨 마음을 준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부드러운 마음은 문자적으로 살과 같은 마음, 이 말입니다. 살과 같은 마음. 부드러워 안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앞에 굳은 마음, 다시 말하면 돌 같은 마음과 대조되는 심령 상태. 이것이 무슨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인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오늘 하나님 여러분 저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준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세 가지를 생각할게요. 부드러운 마음은 첫째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 부드러운 마음을 고기와 같은 마음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고기가 부드러워 안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나근나근해요. 다시 말해 피가 통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뭐예요? 겸손하니. 예수님 마음이래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강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어떤 자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강함은 뭐예요? 부러집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빨이 강할까요? 혀가 강할까요? 이빨. 이빨은 부러지는데요? 혀가 부러졌단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빨은 부러져요. 그리고 혀가 부러졌단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혀는 씹히기도 해요. 깨물리기도 해요. 근데도 잘 견뎌냅니다. 부드러운 자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사랑과 인내와 뭐를 쫓아라? 온유를 쫓아라. 성의 열매 9가지 중에 뭐가 있지요?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온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강함이 있고 실현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방법이 뭘로 나타나냐? 부드러운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드러운 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심이 깊은 물은 요동이 많을까 적을까요? 적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사람은 수심 깊은 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솔하지 않아요. 그리고 포악하지 않아요. 강팍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는 뭐냐면 조급함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급해 막. 응? 조금만 한 태분이 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 응?
조급해요. 그 다음 뭐예요? 경솔한 게 있어. 그죠? 잘하다가 한다는 게 경솔한다고요. 더 놀라운 것은 포악한 거 있어요. 우리 가끔 가다 섬찟 놀라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강팍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 제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유하하며 따뜻해서 강하면서도 보들보들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합니다. 혀를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온유는 뭐냐면 약자의 도덕이 아니라 강자의 도덕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냐면 저 사람을 정복하고 삶을 정복하려면 강하게 되는 거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이 정복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한번 물어봅시다. 현대인의 큰 결점이 있다면 뭘까요? 온유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존은 경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신경이 날카로운 거예요. 날카로운 거예요. 제가 한번 택시 타고 가다가 문을 내렸어요. 옆에 문을 내려니까 옆에 가는 차에서 문을 열더니 왜 쳐다봐! 그러더라고요. 와, 왜 쳐다봐? 쳐다보지도 못하겠는데.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고 기계에 쫓기는 사이에 따뜻한 정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시골 가도 옛 정은 사라졌지, 그죠? 못 살 때가 오히려 정이 많았잖아, 그죠? 오늘 여러분들 시대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부드럽기를 축복합니다. 온유를 축복합니다. 그거 여러분들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온유하게 되면은 정말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서로가 온유할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 즉 온유한 마음을 갖고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삶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부드러운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 겸손도 누구 마음이죠? 예수님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다. 그걸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과 본체인데도 마다하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십자가에 뭐예요?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천상에서 땅속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겸손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고 가장 낮은 데서 모든 사람을 품으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땅처럼 낮게 임하셨고 바다처럼 낮게 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은 뭐냐면 대지처럼 광활하고 바다처럼 넓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까닭은 예수님이 낮은 곳에 인류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낮은 이만 땅은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뭐예요? 차별하잖아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땅은 씨앗을 받아서 키우지요. 그러면 작은 씨앗을 받아 검으로 키우고 아름다운 꽃나무로 키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땅입니다. 그러면은 낮은데 임한 땅에 씨앗을 키우듯이 겸손한 사람은 작은 것을 받아서 키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낮은 데 임한 사람은 땅의 흙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어원에 흙이란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인간은 흙처럼 살아갈 때 평화롭고 가장 안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피커 제이 파머라는 사람은 뭐냐면 겸손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이끈다. 그곳은 서 있어도 안전하고 넘어져도 괜찮은 땅이다. 겸손은 그 안에서도 확고하고 충만한 자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멋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가 뭐냐면 낮은 곳에 임할 때에 안전하고 넘어져도 문제가 없잖아.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뭡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흔들립니다. 공허해집니다. 그런 까닭에 위에서 오래 있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저께 어떤 전사님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잘 살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까지만 하시고 유실 안 하고 내려오셨다면 영웅이 되지 않았겠나. 그 젊은 전사님이 대화 속에 그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바로 그게 여러분들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힘들어, 그죠? 등산해 보시면 알지요? 내려올 때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위로 올라간 이유는 거기서 살려고 올라갔어요? 내려오기 위해 올라갔어요?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면 내려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면 바보로 볼까봐 못하잖아, 그죠? 아니란 이야기예요. 땅처럼 자신을 낮출 때에 공허는 충만으로, 불안은 평화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나를 낮추며 살아갈 때 편한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보다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할 때 투닥거리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이제는 낮아지는 그 마음. 그래서 산다면 고통도 없고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은 곧 겸손의 마음 같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은 넓은 마음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시편 119편 32절 한번 가보셔요.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뭐 하시며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 길로 달려가리다 그랬죠. 주님 우리의 좁은 마음을 뭐 해달라고요? 넓혀달라는 거예요. 어디 한번 봅시다. 여러분과 제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요?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과 제 마음이 넓었다가 또 좁고리시는 거죠. 인간이 딛고선 대지는 강활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바늘기같이 좁다고 하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마음이 조금만 더 넓으면 이해가 되고 해결될 문제들인데도 마음 좁은 탓으로 꼬연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분들요. 성경에 모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정말로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 세례주고 있을 때에 그의 제자들이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갑니다.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은 그는 흥하게 되겠고 나는 뭐예요? 새하리라 묻잖아요. 오늘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되면 마음껏 밀어주고 못되면 일으켜주고 좀 바다 같은 넓은 마음 가지면 안 될까요?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아휴, 속이 좁아 터졌어. 속이 좁아 터졌어. 또 본인이 알아요. 속 좁은 거 알아요. 알면은 넓혀야 되잖아, 그죠? 우리 복음서 있잖아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바다 같은 사랑 안 해. 여러분들 좀 속 좀 넓히시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리이다. 주님 내 마음 좀 넓혀주세요. 그 넓은 마음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오잖아요. 받아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나오는 설거지물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바닥까지 가잖아요. 여러분들요. 흡수 다 합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고기가 삽니다. 오만 거 다 받아들이면서 고기가 살고 우리 인간을 살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제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나도 살고 남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은 원수를 안을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이건 안 돼! 안 돼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 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뭐라고 빌었죠? 저들의 죄를 뭐예요?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알지 못한다고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이런 좀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지옥을 만들고 남의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 마음을 담지 못한다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넓은 마음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탓하지 말고 모든 걸 포옹하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두 가지입니다. 굳은 마음, 무슨 마음?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 뭐 장로님 대표자니까 장로님 대표 이야기했으니까 다 됐네 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굳은 마음 가질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거하시고 주님이 주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다시 말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넓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